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명특세 15번째 날입니다. 느헤미야 설교로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명특세 실천 세 가지를 매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온 교우가 느헤미야를 매일 읽습니다. 두 번째로 온 교우가 여명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여명홀 리노베이션이 영적 물리적 준비를 위해 함께 힘씁니다. 여명홀에 담겨있는 비전 세 가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느헤미야를 지금 1장부터 오늘 8장 마지막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1장은 기도, 그 다음에 2장은 도착,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느헤미야가. 3장은 공사, 성벽 공사가 동서남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 도착, 공사. 4장은 외부의 도전이 있죠. 산발라 도비아의 외부 도전이 처음 시작이 되고, 말로 시작했던 이 공격이 이제 여론전을 넘어서 직접 타격에 대한 위협을 합니다. 5장은 내부 도전이 있죠. 사회적 경제 불평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내부의 혼란이 5장에 담겨 있습니다. 6장은 좀 특이하게 이 마지막 성벽 공사 최후의 방해하는 모습과 성벽 공사 완공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겹쳐져 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쫙 펼쳐놓고 보면, 완공되는 장면까지를 펼쳐놓고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데 4장, 5장, 6장은 상당히 많은 난관을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성벽의 기능에 대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성벽은 우리라는 컨텐츠, 우리의 공동체를 빌드업해주고, 두 번째는 성벽은 울이라고 하는 거죠. 울타리는 경계, 구별하고 성별하는 거죠. 그래서 성별을 회복시켜주고, 성벽은 또 나팔 소리를 뜻하는 기도 소리를 품고 있다.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를 1장부터 성벽 완공하는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서머리를 했고요. 이거를 마지막 장까지를 펼쳐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펼쳐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드웨어, 외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7장부터 13장까지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시작한 인구조사,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주신 인구조사에 두 가지 컨텐츠가 있었죠. 세대통합, 3세대가 1세대 인구조사를 합니다.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을 텐데 3세대가 1세대를 인구조사하는 성경에 7번 나오는 인구조사에서 매우 특이한 그런 인구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도시, 이걸 계보대로 by family로 하죠. 가정, 그래서 가족도시를 채워서 이 두 가지 컨텐츠, 세대통합과 가족도시라는 컨텐츠를 채워서 부흥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죠. 8장은 말씀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세 가지 키워드를 혹시 이제 어제 듣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세 가지 키워드가 선포, 반응, 나눔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선포자를 세우는 사람들, 이 강단의 권위, 영적 권위를 지켜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데 세 가지로 반응하죠. 자세로 반응, 태도로 반응하는 것. 두 번째는 지성으로 반응하는 것. 세 번째가 감성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기쁨. 말씀을 꼭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포, 반응, 나눔, 이거 세 가지 어제 살펴봤죠. 오늘 또 세 가지의 말씀 대지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집단적인 말씀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수문 앞 광장에서 남녀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함께 집단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그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 안에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치고 해석해 줘야 되는 레이스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대표자들에게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13절이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다음 날이죠. 이튿날 족장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표자들입니다. 공동체 대표자들이죠. 모인 이유는 말씀을 밝히 알려고 예스라 주위에 모였습니다. 모임의 동기부터가 남다르죠. 말씀을 밝히 알고자. 어제 마지막 말씀에도 모든 백성이 밝히 알미라 했는데 그 밝히 알미라는 원어와 조금 다릅니다. 여튼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알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은 어제 충분했을 건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채워져 있겠습니까? 특별히 대표자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모입니다. 이게 옛날 사경회의 모습이죠. 끝났는데 또 모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경회를 하는데 끝났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모입니다.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들, 사모하는 열정들,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가난과 어려움과 집단적인 슬럼프의 기간들이 우리 민족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희망과 길을 찾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때는 성경 한 권이 나의 전 재산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집단적으로 이걸 많이 구입할 수도 없었고, 제가 어릴 때 세로로 된 성경이었는데 그 세로로 된 성경을 얼마나 애지중지 읽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한글을 잘 알지 못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지도자들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게 보통 사람이 말씀을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약간 수준이 레벨이 다운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다른 종교는 내 행위나 노력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 내가 붙드는 수양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뭐 되면은 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붙들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붙들렸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말씀에 붙들리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철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뭐뭐 하였고, 성경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모세 오경으로 추정이 되는 성경을 보는 중, 함께 모였죠. 성경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새로운 말씀을 발견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 다음에 뭐뭐 하였고, 이 하였고 they found, 그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였고라고 하는 이 말씀, 발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고 지나갔던 말씀일 겁니다. 그거 뭐 안 읽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서 그 말씀을 발견한 놀라움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어떤 걸 하였냐면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서 거하라, 초막절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던 중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찾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찾습니다. 근데 내가 찾는 적이 있나?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보물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보물인지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이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선포된 말씀일 수도 있고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로고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이거는 로고스입니다. 이건 전 우주적인 말씀, 이걸 유니버셜하다고 말합니다.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깨닫습니다. 로고스, 이거 성경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좀 다릅니다. 성경을 읽거나, 내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했거나 기도 중이거나, 이건 나 자신을 향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내 가슴에 꽂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체험하는 말씀, 내 설교를 듣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레마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마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했고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 읽어왔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 읽어왔던 말씀인데 그게 오늘 나에게 특별하게 새롭게 전혀 처음 보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읽혀지는 겁니다.
이튿날 대표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레마를 체험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내용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도 레마 말씀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을 체험하는 것, 이건 found, 발견하는 것, 발견되어지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는 수동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이 레마를 늘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면 지금 20년, 25년 동안 한 건데요. 근데 오늘 내가 처음 발견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레마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레마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레마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기도 중에 무시로 언제든지 내 레마 체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조선이 아니죠. 대한민국 그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그 한복 입었던 여성들이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힘없는 여성, 숫자에도 쉬지도 않던 여성, 그 여성들이 한국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한국의 위상을 갖게 만들었던 그분들이 바위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가고 교회에서 엎드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가슴이 꽂히는 말씀, 내 마음속에 모든 보이지 않던 어둠을 몰아내고 여명 같은 그런 말씀 체험, 내 마음에 첫 번째 찾아오는 빛, 성경이 보여지는 빛, 어떤 부분에 내 가슴이 꽂히는 그런 빛, 그 여명 같은 그 말씀 체험, 레마 체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발견했죠. 첫 번째 발견되어진 거죠. 이 발견되어진 사건, 레마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성경에서 발견된 대로 이게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뭘 할 거냐? 뭘 할 겁니까?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레마를 발견한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봅시다. 일러스되 했습니다. 일러스되, 또 일러스되. 영어 성경에는 proclaim입니다. 일러스되.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한 거하고 15절에서는 그들이 말한 거, 성경을 체험한, 레마를 체험한 그들이 말한 거하고 좀 달라졌죠. 발견한 말씀, 발견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proclaim. 클레임이라는 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나면 클레임 걸잖아요. 이게 proclaim, 미리 선수 쳐서 클레임 거는 게 선포, 설교입니다. 나눔, 전도, 이게 바로 proclaim인 거죠.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 이건 이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길이 있다, 이걸 proclaim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는 이 영어로는 spread로 되어 있는데 퍼뜨린다는 거죠. 이렇게 리딩 하다가 성경을 같이 모여서 읽다가 발견했고 그 다음 뭐 했느냐?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 버립니다. 초막절 지키라, 오케이, 프로클레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도시에 스프레드 했습니다. 이게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의 온 성읍에 스프레드 하려면 시간이 그냥 1시간이 되는 겁니까? 10분에 되는 겁니까? 머리, 눈, 가슴, 눈으로 읽고 머리로 발견하고 가슴이 움직이고, 이게 레마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이고, 입과 손발이 움직이는 이 순종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14절 15절의 짧은 말씀이 농축되어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보다, 월십보다 순종이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발견보다 더 우월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가치는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빠져버린 대표적인 발견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 사람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발견과 또 뭐 함께 그 말씀을 리딩하는 작업과 이거 끊임없이 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그걸 나누지 않았습니다. 발견의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발견 자리의 순종까지 이어지는 이 거리가 사실은 정말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 글자입니까? 이게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걸 규정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매우 성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말씀을 통해 성숙하고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규정하는 이 말씀의 사건에 대해 내가 해석하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제가 목회하는 대전제의 파운데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살아있는 건 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태도로 내가 보여주고 이 태도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우리가 전파사 모임하는데 그게 살아있다. 이게 설교 듣고 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살아있다.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살아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 앞에 살아있다. 이 대전제가 모든 걸 규정하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는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의 특별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뭘 움직이느냐? 혼과 영을 움직여 발견하게 합니다. 혼과 영은요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 발견하게 합니다. 이건 육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관절과 골수는 육신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내 손과 발의 관절과 골수가 움직여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막 파고드는 그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막 신천지나 구원파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전부 다 고학력자고 전부 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런데 혼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절과 골수인 이 육의 힘, 순종할 수 있는 힘, 실제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즉 초막이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이죠.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광야에서 살았죠. 40년 동안. 그때 그들이 살았던 이동식 주택을 초막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temporary shelters, temporary shelter, 이동식, 잠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쉘터.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가고 돌고 다시 백하고 이거 계속했습니다. 어디에 그냥 우리처럼 아파트 지어놓고 그냥 쭉 60만 명 펼쳐가지고 들어가서 사십시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늘 이동해야 됐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 그들의 이동식 주택이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험난했던 광야일지라도, 제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사막에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그들의 눈에 들어갈지라도, 광야 40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증거품 하나가 있는데 그 증거품이 초막이었습니다. 그 초막을 다시 지키라. 그래서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제1의 출애굽은 모세 시대에 했던 출애굽이고 제2의 출애굽을 포로 귀환 1차, 2차, 3차 시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들은 포로기 시절에 초막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들 초막의 은혜 잊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느냐? 그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 준 프로젝트입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기록한 바를 따라죠. 기록한 바를 따라, 그러니까 발견한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초막을 지으며 순종을 그들이 합니다.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백성은 산에 올라가죠. 실제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줘오라고 그랬는데 나뭇가지 가져오죠. 에브라임 성벽 안에 지붕 위에 뜰 성전 위에 광장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당시 성벽 안은 모두 초막으로 도배된 거죠. 지금 성벽 공사 있잖아요. 그들이 완공했잖아요. 그 성벽 안에 도시 인구 밀도가 낮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통해 채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레마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초막으로 거기를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초막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어떤 상황이 그들을 놓지 않고 그게 코로나건 뭐든 간에 우리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섭리에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뜻이 다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죠. 저도 모르겠고 세상 그 누구도 지금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전부 다 이게 유전인자가 뭐냐면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뭔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는 압니다. 그걸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하는 사실은 압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초막 우리가 지금 지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셨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증거 아니냐. 내 인생에 초막을 짓겠다. 내 가슴에 초막을 짓겠다. 이 교회 안에 초막을 짓겠다. 여명홀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각자의 자칫 이 욕망이 담겨버린 걸 경계하기 위해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과거에 오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초막을 짓자는 겁니다. 여명으로 초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temporary shelter, 임시 피난처죠. 임시 피난처, 임시 잠깐 사는 곳, 그곳조차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초막의 은혜, 그거 받읍시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성경에서 발견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확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저희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하려고 지금 사는 사람인 거죠. 다른 목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에 대한 삶의 규정은 다른 목회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거 전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 발견한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따라 버렸습니다. 순종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했더니 성경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성경 읽다가 발견하고 발견되어진 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되어진 게 뭐냐?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얼마 전까지 성벽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불과 6장 전까지는 성벽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손에 연장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룩할 틈새가 별로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난 거룩한 사람이라고 목에 힘주고 폼 잡을 시간 전혀 없던 그런 위급한 시간 52일을 보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느냐? 초막을 짓습니다. 스피리추얼, 영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장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장을 잡은 손과 성경을 잡은 손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 이민자 목회도 해야 되고 세상 동포 사회에 희망도 줘야 되고 이거 두 가지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세상만 나가서 그것만 하면은 아무것도 힘이 있어야죠. 세상이 우리를 존경해주고 따라줄 힘이 있어야죠.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야 되는 게 개혁교회 신앙, 마틴 루터가 칼빈이 말했던 개혁교회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잘 사는 나라의 교회들은 전부 다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희망과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야 너희들 교회 닫아라, 500명 이상 교회 닫아라, 지금 뉴욕주 정부가 말했는데 교회가 닫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보고 화가 납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닫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교회 닫으면 우리 같이 다 죽을 거야, 저 사람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무너질 거야. 이게 1919년에 3.1절이 있었던 조선 펼쳐져 있던 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닫아도 야 너희들 교회 안 닫아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닫아야죠. 필수 없으면 닫아야죠. 우리가 민폐 끼치면 안 되죠. 하지만 최후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하나의 이유는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너희들 안 닫아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답다면, 그들의 기도가 정말 워킹했다면, 그들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선하게 미쳤다면, 야 너희들은 닫으면 안 되지. 너희들은 지하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해야지. 3명이나 로테이션이라도 돌아가면서 예배 드려줘야지. 목사라도 혼자 서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교회도 목사도 세상도 이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걸로 전부 판가름 나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될지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 유럽교회도 저는 그 닫는 건 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닫는 거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참 이게 불편합니다. 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닫으라고 하는지. 이 미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3년도 이후에는 미국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닫아지면 전쟁 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멈추면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장을 잡은 손과 성경을 잡은 손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는 삶과 평일의 삶과 오늘 주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벽은 고작 140년 허물어져 있었죠. 140년 허물어진 거 느헤미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막절기는 여러분들 모세 때 시작되었는데 여호수아 이후부터 당시까지도 중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동안 중지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벽 140년 머문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명맥인 출애굽 광야의 전통인 초막절기가 지금 주전 여호수아 때면 1400년입니다. 모세 때 잠깐 했다 여호수아 때 이후에 중지된 거니까 1400년, 지금 주전 444년이니까 400년 잡고 1000년 동안 중지되어 있던 사건인 그 초막절기입니다. 140년하고 째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성벽 외형적으로 하드웨어가 무너진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묵상한 처음 하는 1000년 동안 무너졌던 그들의 영적인 기운, 영적인 야 우리 해보자, 하나님의 영을 세워서 우리가 해보자, 이 기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기운이 사기가 무너져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천년 중지됐던 것이 다시 복원되죠. 성경대로 순종했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열매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기가, 1000년을 중지했던 사기가 먼지를 걷어치우고 일어나는 거죠. 또한 큰 기쁨도 열매가 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Great Joy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다 레마 발견으로 순종한 열매들, 이게 큰 기쁨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느니라. 7일 동안 성경 낭독이 멈춰지지 않았고 초막절 축제도 중지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낭독 7일 동안 스탑하지 않았고 초막절 축제 스탑하지 않았다. 그 8일째 큰 성회가 열렸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뭘 해도 스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벽 공사 산발랏 도비아 정도쯤이야 하고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분쟁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 성경 낭독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벽 완공을 지어놓고 그 직후에 보통 관례적으로 봉헌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 헌당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봉헌식은 12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새로운 것들이 펼쳐집니다. 사람 셌고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세는 센서스 인구조사를 했고 성경을 읽었고 말씀에 눈이 띄어졌고 그 귀한 레마가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고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생겼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새로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봉헌식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명 특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발견된 레마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특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증거품인 초막, 그 초막의 은혜를 내 가슴 안에 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성경대로 순종하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중지된 것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큰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가 불안하고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이후의 여파 때문에 세상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초막만은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에 비춰진 이 교회가 초막이 되고 광야에서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그런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나 성도들 모두가 같이 하루 동안 기도할 제목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통받는 이웃들,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 퇴치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보호 안전을 위해서, 또 사순절 여명 특세를 위해서, 여명홀 건축을 위해서 위에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1부도 2부도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오늘 이 의자를 빼고 앉을 사람들의 의자만 놓아두고 의자를 다 띄워놓고 자리 배치를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내일은 이게 뭐 걸릴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걸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3.2%고 우리나라는 뭐 1% 미만입니다. 네, 그거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예절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냥 한 명, 두 명씩만 차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불편하지만 전부 다 차고 오면은 안 찬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은 이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고, 가능한 가져오시고, 없는 분들은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